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29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일까지 2주째 벌써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를 성전 삼아 예배 드리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은혜, 필요한 말씀을 모든 예배 처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지친 자가 새 힘 얻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내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데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지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그럼에도 주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세임 얻게 하시고 주의 예배 중에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강건케 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처소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릴 때 모든 성도들 주일을 통해 세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심령에 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구체적인 사역의 목표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22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고자 하는데 번번이 그 일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훗날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언젠가 분명히 바울이 로마에 갈 것을 허락해 주실 텐데 번번이 그 시도를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계획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바울의 삶에 번번이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질병에 막혀 있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뭔가 막혀 있는 삶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아 두실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경우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렇게 이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로마에 갈 길이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 밝히고 있죠. 나는 스페인까지 갈 것이고 그 스페인을 가는 중간에 로마에 들릴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또한 따라가는 계획이 있으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바울의 마음은 저 땅끝 스페인과 로마에 있어요. 이방인 전도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고 더 나아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곳은 반대 방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서로 연합이 있고 교제가 있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이방 교회, 이방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뭔가 물질적으로 돕기를 원했고 바울이 그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기쁘게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돕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요. 늘 그들의 마음에는
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저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저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 나는 이런 복음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그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들의 것을 나누고 그들의 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걸 나누기 위해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는 받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랑의 빛,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와요.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야지,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지 못하면 늘 내 것을 붙잡기에 급급하겠지만 오늘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이 마게도니아와 아게아 성도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굉장한 영적인 권위자잖아요. 그런데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역하는 감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 은혜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갈 때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나에게 너무 해를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기도의 필요를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편지거든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만나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는 로마로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말 그대로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이 아름다운 기도의 부탁은 성경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발달한 문명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도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순 안에서 어떤 카카오톡 방 안에서 묵상 나눔 방 안에서 내가 이런 기도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눌 수 있거든요. 바울은 영적 권위자였지만 겸손하게 자기의 기도의 필요를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연합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주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가정 안에서 드리시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나누시고 교회 지체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어렵지만 분명하게 함께 가는 믿음의 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바울이 때론 로마에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바울은 또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리대로 따라갔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많은 계획이 있으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계획을 세우지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의 것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길이 막히는
말씀 따라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우리의 계획과 길이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고백처럼 언젠가 로마에 갈 수 있었고 그의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히 주님 앞에 맡기며, 그러나 또한 철저히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획과 자유의 이 넉넉한 성도의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었던 것, 그것은 자발적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받은 은혜가 커서, 받은 사랑이 커서 우리의 것을 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필요를 나누었던 바울을 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때로 성도들 간의 만남이 없고 내가 다른 성도들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교제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성령의 띠로 묶여져 있기에 늘 한 교회임을 깨달아